라는 질문 안에서도 우리의 심판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답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서 죄 있는 자를 분명하게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그 답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크기를 정해 놓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뜻을 거스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본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주 하이델베르크를 다루면서 구원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철저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심판이 당신의 삶 속에서 펴져 있지요. 당신은 영원한 형벌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형벌이 당신의 끝에 기다리고 있지요라는 그 노래를 우리는 일평생 불러야 할까요? 우리는 한번 이 자리에서 소망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요리문답을 단순하게 묻고자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는 영원한 절망,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따라서 성경의 다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원 모습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동, 말과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평가서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인간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죄값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우리 안에서 선한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잣대기로 보기에는 어떠한가요?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 행위로서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에서 다윗은 더욱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울과 그 반대편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었죠. 그 선생들이 가르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절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죠.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때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로 두 가지로 갈린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 둘은 믿음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은 무엇을 진술하나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죄를 사랑하고 삶의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 인간에게 스스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조차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 거짓 선생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들의 행위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더 명확하게 따지면 그리스도 외에 그것과 더불어서 할례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드러낸 것이죠. 이러한 교회 상황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분노한 언어로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제가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야 이 띠띠 같은 친구들아 라고 외치는 것과 너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욕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교회를 향해서 제가 여기 자리에서 와 하면서 안 좋은 욕을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쁩니다. 와 하면서 막 외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왜 저럴까라는 것과 더불어서 제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혹여나 여기에서 졸고 계신 분이라도 있다면 아이고 오늘도 막 하다가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하고 번쩍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강하게 질타한 목적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거짓 선생들이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여기고 속아 나가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바른 진리에서 잡고자 강한 언어로 어리석도다 라고 외치면서 그 진리로 다시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강한 어조를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타협할 가치도 없이 잘못된 것이며 그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라는 의도를 깊게 깔아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하게 집중시킨 후 뭐라고 전하나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깨더냐? 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절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떤 모양들이 있었던가요? 진리가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예배의 터가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모습을 성경은 보이던가요? 실패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위인들이 나왔을지라도 선지자가 나왔을지라도 특출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왔을지라도 그 역사는 철저하게 그들의 실패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으며 그 다음 세대도 이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말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예배의 장소도 있고 온갖 역사와 기록과 기억이 있는 그 나라들의 실패를 분명하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의롭다 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을지라도, 왕들이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하였으며, 성경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증명합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역사의 시간의 변함과 채워진 기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은 끊임없이 증거하며 동시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구약은 끊임없이 말해 두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절정을 바울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바울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소망 하나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끊임없이 망각을 합니다. 계속 무시를 합니다. 내가 어디 잘나 있다면 나의 모습 무엇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또는 어떠한 직분이 있다,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서 착각을 하며 내 스스로의 의로움과 내 뜻을 증거하며 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본질은 본래 실패자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12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루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값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생명값을 어떻게 치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사람의, 무지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경우 분쟁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너희들 싸우지? 너희들 분쟁이 났지? 그래, 너희들 뭐 그렇게 싸우면 안 돼. 야, 어떤 직분자 와서 그렇게 싸움 말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싸움 난 그 교회에 선포한 것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를 작정하였도다. 즉, 만약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 매일마다 죄 짓고 죄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고 어떠한 소망조차도 내 안에 없던 그 자리에 그 삶의 원동력,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교회로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나의 행위인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떠놓았다,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였다 라는 그런 것들이 이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던 힘인가요? 아니요.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보문은 우리의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나 동시에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이 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죽음을 우리의 구원의 가치로 얻어야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자 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까요? 나의 역사와 나의 삶과 내가 가끔씩 행하는 선행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까요? 이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 집안에 너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아 충분하며 목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신 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여기서 나의 지분과 나의 과거의 교회 안에서 행한 일을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돌아봐도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바라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행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잘남이 그의 십자가에 조금의 편함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모이고 있는 이유,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여기서 말씀을 보고 계신가요? 왜 여기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왜 여기서 성도를 위해서 울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여기서 성도님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며 울어야 합니까? 이는 단 한 가지 외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교만해지고자 할 때, 내가 자랑고자 할 때, 나의 모든 일이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끝나려 할 때,
내 안에서 무언가를 살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속에서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살아서 나의 욕심을 자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당연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어느 교회에 있든지 분쟁이 일어나고 깨어짐이 있고 갈라짐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를 다시 뭉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외에는 우리가 전하고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겠죠.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죄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의 사랑 대신 우리의 사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살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각자의 가치입니다. 저도 매일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현실들을 보고 또는 설교를 해도 별 반응이 없다 느껴질 때는 때로 마음이 좀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소원이 이렇게 이 시간 동안에 성도님들이 좀 많이 회복되고 돌아오시고 또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이나 수요 예배 때도 성도님들이 잘 오셔서 말씀을 되게 성실히 배우시고 또 성도님들 간에서 예수님이 어떻다라는 그 일이 일어나길 너무나 간절히 바라지만 일어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음이 되게 많이 무너집니다. 주님 참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하면서 막 땡깡 부릴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또 마음이 찢어지는 현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모르는 성도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계시는 교회가 이렇게 되고 다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안 되고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라고 하는 그 현실을 저뿐만 아니라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께 기도하는 바, 제게도 기도하는 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비록 눈앞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많이 없어 보이고 제가 원하는 오후 예배도 성도님들이 가득 차고 또 수예배도 성도님들이 자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막 그렇게 막 상상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비록 더디더라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그것 한 분 한 분씩 너무나 더디고 시간이 느릿느릿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분 한 분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것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이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너무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된 속성이 우리의 말로는 참으로 절망밖에 없고 참으로 심판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도 많이 사는 우리 귀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홀로 영광 높임 받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87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고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성도 머리 위에와 행복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만 쉬고
꽃이 피바